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친구들 간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327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등부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이 죄라면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 학생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혹시 지금 이 시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흠이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생일 파티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 선물 받는 거에 좀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에 있어서
금액적인 크기 아니면 선물 포장이 엄청나게 큰 거, 비싼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담긴 선물이 중요할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담긴 비싼 선물이 아주 우리에겐 좋겠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아주 비싼데 거기에 마음까지 담겨 있으면 와,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정말 이걸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하지 못하는 그 금전적인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 생일 아닌가요? 부모님 생신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같았으면 우리 인스타에 보면 그 케이크에서 막 5만원짜리, 만원짜리 막 5천원, 1,000원 해가지고 막 한 돈 1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부모님들이 와 하면서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 총 같은 거 있죠? 그 집회 나가는 거 하면서 부모님 앞에서 쫙 부르면서 아빠 용돈이에요, 엄마 용돈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지 않았나요? 내가 돈만 있다면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산만이가 막 높은 산 막 그리고 외진곳에 가서 산삼을 캐는 겁니다. 산삼을 캐는데 이게 막 1억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약 2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으로 하면 뭐 2억, 3억이 되겠죠.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산삼이었어요. 한 길이가 한 이만했었어요. 그걸 보고 전도사님이 그 뒷산에 있는 그 동지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익산 하멸읍에 동지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엇을 캐러 갔을까요? 바로 산삼을 캐러 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 초등학생이 산삼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지금으로 보면 사지 5엽 여기서 줄기가 4개, 이파리가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지 5엽 그리고 열매가 불구스름하게 인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보면 이게 산삼이구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캤을 것입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냥 내가 비싼 거 그리고 이걸 먹으면 몸에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막 TV에서 말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주기 위해서 그 뒷산에 산삼을 캐러 갑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산삼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못 찾았습니다. 산삼은 그런 뒷산에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했기 때문에 딱 봤는데, 여러분, 봄에는 무슨 된장국이야죠? 먼이 된장국 많이 먹지 않나요? 냉이 된장국 많이 먹잖아요. 그 냉이가 지금쯤 되면 원래 한 2월, 3월 초 이 정도 되면 냉이를 캐가지고 집에서 씻어서 냉동실에도 넣기도 하고 냉이 갖다가 냉이국, 냉이 된장국 끓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한 3월 말, 4월 초 이렇게 되면 이 냉이가 뿌리가 길게 뿌리를 박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딱 보고 와 산삼이다 하면서 산삼을 막 그 냉이를 산삼인 것처럼 막 뿌리 상할까봐 조심조심 1시간 반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캤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엄마한테 향했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엄마 해가지고 그 뿌리가 긴 이 냉이를 보고 엄마 이거 산삼이에요. 이거 엄마만 먹어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또 다시 놀러 나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흙이 묻은 이 산삼을 엄마가 씻지도 않고 먹을까봐 다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이거 꼭 씻어서 먹어야 돼요? 엄마만 먹어야 돼요?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많은 돈을 모아서 세뱃돈을 받고 용돈을 모으고 해서 진짜 산삼을 어머니에게 드렸다면 물론 어머니께서 와 기특하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 냉이 뿌리를 깊게 박은 먹을 수도 없는 이 냉이를 캐고 엄마 이거 산삼이에요 엄마만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냉이가 뿌리를 깊게 자라기 때문에 이걸 써서 못 먹습니다. 냉이국 하는데 막 뿌리가 길게 있는 거 봤어요? 막 새순 날 때 이때만 캐서 쑥도 새순 막 났을 때 이때만 캐서 먹는 건데 전도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자란 뿌리를 깊게 내린 이 냉이를 보고 산삼이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드렸던
지금 생각하면 순수하네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정말로 산삼을 드렸으면 물론 어머니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먹지도 못하는 이 냉이, 뿌리를 깊게 내린 이 냉이를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엄마 내가 산삼 캐왔어요. 엄마 주려고 산삼 캐왔어요. 하면서 드렸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기특하기도 하고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예배도 이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금전적이고 큰 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산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했을 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빻은 곡식가루, 고운 곡식가루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데 소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주. 비싸죠. 전도사님은 아마 그 곡식 가른 걸로 이렇게 쌀 빻은 걸로 아마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금전적 여유가 안 되니까. 근데 전도사님 주소를 찾아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또한 또 기근이 들어서 아주 힘든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보릿고개는 그 일도 아니에요. 가뭄이 들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이렇게 재산을 불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흠이 없는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흠이 있는 것을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싸다. 저는 것 싸다. 다리 절고 장애가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싸게 했어. 원래 한 100만 원 드는데 10,000원만 있으면 돼.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런 예배를 수용합니다. 이 정도 그래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럴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하나님 정말 제가 돈이 없어서요.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돈 싼데? 원래 한 100만 원 들었는데 한 10,000원이면 되는데? 너도 해봐. 진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대인이니까 선민 사상에 쩌드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고 돈은 없고 이게 싸대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는 것입니다.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나에게 드리고도 더러운 것을 나에게 드리고도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언제 내가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눈먼 것을 나에게 바치지 않았냐? 적은 것을 바치지 않았냐?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나에게 바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총독이면 높은 사람이겠죠. 샤바샤바 아부하고 뇌물 바치기 위해서 이런 선물 같은 거 공수했겠죠. 선물을 그런 총독에게 공수를 하면서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다 죽어가는 것, 이런 거를 드린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나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총독에 대한 도전 아니에요? 날 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럴 것입니다. 아마 이 총독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 병든 것, 다 죽어가는 것, 이런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소나 양과 염소 드리는데 어떤 걸 없는 거? 흠이 없는 것.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은 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또 덧붙여서 말합니다. 흠이 있는 걸 뭐라고 해요? 너희가 드리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흠이 없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흠투성이인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말라기 1장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흠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눈먼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딴 것을 드리면서, 이딴 걸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딴 걸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종교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사처럼, 뭔가 습관처럼 옛날에 해왔던 것을 마치 그냥 해왔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얼중얼 마치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딴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서 성전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을 닫는 자가 있다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받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요? 병든 것이라 하더라도, 눈먼 것, 저는 것, 다 죽어가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이득 아닐까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죠. 헌금하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커서 11조도 드리고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미친 듯이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커지나요? 아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젖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너네가 이런 거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면, 나에게 올려주면 나는 절대 받지 않겠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이딴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단순하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친구 만나러 오고 그냥 습관처럼.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죠. 큰 금액도 좋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만약에 전도사님 받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비싸고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금액적으로 비싼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좋을까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전적인 거 그 무엇도 관심이 없으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이 하나하나의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충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맞벌이도 하고 우리 여성들이 많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 남자들보다는 더 훌륭하게도, 물론 남자가 훌륭하지 않다는 게 막상막하를 하면서 정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 과부가 예물을 드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들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 주머니에 있는 돈은 얼마예요? 두렙돈, 한 고드란트, 국밥 한 그릇 정도의 그 가격의 그 예물밖에, 돈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어떤 겁니까? 내 용돈이요? 내 식비 제외하고 용돈,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요. 생활비, 곧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는 이 과부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 생활비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업자로 봤을 때
뭔가 공적인 뭐 이 자리에서 뭔가 뭐 협회나 아니면 막 기업 그 가운데 있어서 좋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내는 이 부자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와 진짜 말입니다. 와 믿음 좋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부자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함에 예물을 드렸을 때 정말 수줍게 자기의 모든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과부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국밥 한 그릇도 되지 않는 그 예물을 드렸는데도 수많은 부자들 가운데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화려함, 우리의 어떠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사업자가 선물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김영란법이 지금도 있지, 지금 이렇게 되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정말 고위직에게는 막 금두꺼비, 금송아지 이런 것도 주기도 하고요. 아까 전 선생님 말했던 막 백년근 삼삼 이런 걸 갖다 바치면서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선물을 드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사려고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쓰면서 이런 선물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니 내가 이 선물을 높은 사람에게 선물할 때 과연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고위 공직자가 있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위 공직자는 물질을 원할까요? 마음을 원할까요? 물질을 원합니다. 이해 타산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로 봤을 때 물질을 원하는 게 바로 이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할게요. 높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마음을 달라, 우리 형제 맺자, 의형제 맺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재물 이런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재물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가 따가운 시선으로 쟤 왜 저래? 그래도 주변 시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예전에 부흥 집회 갈 때 이상한 사람들 많다라고 생각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면 아멘! 기도하면 가관이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언어로 가지고 아주 무섭게.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마치 귀신이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서웠어요. 한국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크게 하고 큰 소리로 왜 기도하는 이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목 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 우린 변화됐어.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수련회 때 들었던 그 찬양을 멜론 자기 플레이어에 저장해놓고 그것을 들으면서 아, 수련회 때 이랬지,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이런 그 거룩한 삶이, 거룩한 생활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몇 주 나갑니까? 한 달 되면 많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욱더 많습니다. 전도사님보다 더 오래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졸고 아, 내가 진짜 예배 꼭 가야 돼. 엄마가 용돈 준다고 하면서 아빠가 용돈 준다고 가라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그 전날부터 예물 준비하고 아,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그 말씀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기대감에 부푼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병든 것, 저는 것, 다 죽어가는 것, 쓰잘데기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다 죽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